지난주에 이제 파송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게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튀르키예죠. 이제 터키라고 쓰여 있을 텐데 튀르키 아래쪽 이번에 큰 지진이 난 하타야라는 지역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이 지중해 지역에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바로 앞에 지금은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예전엔 구브로라는 섬에 먼저 가서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가 육로를 통해서 이제 바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터키 본토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버가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병에 듭니다. 질병에 걸리고요.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뭔지 모르지만 이제 선교 여행에서 탈락을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만났어요. 질병이 찾아왔고 동역하던 일꾼이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더 험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큰 산을 넘어야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부르심의 순정에 나아갔고 그곳에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이 이 설교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총 중요한 설교 3가지가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 솔로몬 행각에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던 설교가 있고요.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아주 긴 설교를 하고 결국 설교 끝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 바나바가 이 13장에 긴 설교를 해주고 있는데 이 설교의 내용은 구약 시대,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배신과 배반의 역사, 그리고 멸망하고 다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분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이 설교를 들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오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떠나질 않고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모여서 계속 교제를 나눕니다. 대화를 하죠. 질문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묻고 그들의 경험도 묻습니다. 이것도 매우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두 사도가 너무 신이 나서 우리 다음 주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너무 감동적이고 이 전도 여행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 같아서 너무 신났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났어요.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과장법인지 실제 그랬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가 세운 큰 도시였기 때문에 큰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도시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곳에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회당, 이 좁은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 차고 넘쳐서 온 시민이 다 모여들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 수많은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참 주목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다가도 어떤 이유로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말씀의 은혜에 젖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무리를 보고 시기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회당에서 늘 말씀을 전하던 랍비들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매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한 번 말씀을 전했는데 다음 주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시기심이 발동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배종원 전도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배종원 전도사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설교에 와서 여러분 배종원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인간이 다 연계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안해동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바울을 반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유대인 지도자들도 물론 시기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험담을 했겠지만 지난주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교했던 사람들, 너무너무 은혜 받고 바울과 바나바와 깊이 교제했던 사람들도 시기심이 발동됐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런 얘기를 어서 들어보질 못했어. 이걸 또 듣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끝나고 나서도 교제를 하고 이제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예배당에 들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작 말씀을 듣고 싶었던 지난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저 밖에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들어가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를 누가 와 있다? 이방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복음, 나는 당연히 받아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저 사람들 그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동안의 전통도 모르고 뭐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뭐 아무거나 먹고 그렇죠? 뭐 절기를 지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니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보세요. 13장 48절과 4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그들이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왜요?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비시디 안디옥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바울의 설교,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꼴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본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수천 년 전에 받은 모세의 율법, 애굽에서의 종살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역사, 이 치열한 역사, 그리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진 순환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받아오면서 지켜온 유대교였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역사를 쭉 훑더니 이 모든 것 다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들으니 그때 들었을 때는 내가 이토록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이제 참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런 고난도 아픔도 없이 지들 멋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와서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건 안 되는 거죠. 좀 고생도 좀 하고 율법도 좀 지키고 뭔가 주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한 다음에 구원을 얻으면 좋겠건만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유대인 이방인이니까 우선 항상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분립개척을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가진 것들을 다 들여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 공로 없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쌓아놓은 이 아름다운 곳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리면 좋은데 자꾸 내 몫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나보다 더 은혜 받고 있고 나보다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싫을까요? 좋을까요? 좋아야죠. 이게 좋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 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높은 뜻, 이 교회 역사가 높은 뜻 숭의교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2002년도부터. 여기에도 2002년도부터 높은 뜻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있다. 그렇죠? 나름 열심히 헌신하고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감당했는데 어느 날 교회가 분립이 됐습니다. 높은 뜻 광성교회로 분립이 됐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뭣도 하고 막 올라가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광성에서 우신으로 분립이 됐는데 우신에 왔더니 새로운 얼굴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건 박수치고 너무 신나는 일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거 내 자리인데, 그거 내가 하던 건데, 내가 잘하고 있었던 건데 라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목사가 누구는 예뻐하는 것 같고 나한테 이제 관심이 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1부 때는 얘기를 했는데 2부 때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광고 시간에 이제 새가족분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부모님이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내일부터 당장 뜻하지 않은 이제 뭐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고 이제 곧 임종을 앞둔 이제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 부탁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이분들께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두 분이 똑같이 저에게, 그러니까 다른 집이었는데 똑같이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성도님들 중에는 아프신 부모님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가정만 특별히 이렇게 기도해 주자라고 하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고 목사보다 성도님들이 더 성숙하네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연락을 끊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누구 집사님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러면 왜 나는 알아주지 않지? 라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도 목사님이 사람을 차별하네, 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네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간데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에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어떠함에도 내가 잘나면 기뻐해주고 아프면 같이 슬퍼해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은근히 경쟁하고 뒤에서 말이 돌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내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유대인에 속한다. 나는 이방인에 속한다. 사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이방인의 입장이 아니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주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지들이 무슨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을 두고 마치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이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한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는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때 이 20세기에 대한민국을 선택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특별히 선택했다.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막 붐을 일으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었는데 한국 사회는 바로 수십 년 만에 이 대부흥을 경험하고 엄청나게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구나라는 이 선민 사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런 우월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유대인과 같은 입장이 돼서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유대인 입장으로 보는 거죠.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서 이 자리까지 왔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주의를 꼬박꼬박 지켰고 새벽마다 기도했고 내가 교회에다 낸 헌금이 얼만데 당연히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려야 돼. 당연한 것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런 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헌신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네가 그 자리를 한 번에 올라와?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의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라고 말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건 너무 잘 아는데 힘써야 될 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이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연결되고 결합되기엔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험담이 너무 난무하는 것이죠. 시기라는 감정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라는 감정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빌 게이츠랑 비교해서 시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저 사람 돈 많이 벌어서 너무 화가 난다 이러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화가 납니까? 나랑 같은 순에 있는 저 집사님 어디 아파트 샀다는데 엄청 뛰고 나는 잘못 선택해가지고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죠. 저 집 아들 잘 되고 잘 나갑니다. 근데 우리 집 아들은,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죠. 시기라는 감정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순 식구들 안에,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 안에 그 감정을 찾아옵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축복,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이 시기함을 통해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라는 감정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중요한 죄악 중에 교만 다음에 나오는 매우 무서운 죄입니다. 가장 야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잔인한 죄라는 거예요. 왜요? 옆에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내 속에서만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시기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누군가 잘 되는 것 같이 기뻐하기보다 누군가 안 되기를 더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 될 때 더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걸 시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아닌 존재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나도 모르게 통쾌한다라는 거죠. 이 우리 안에 시기라는 감정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돼요. 게다가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뒤늦게 나타난 사람들이,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한 이야기를 들으면 더 참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내가 이방인이었을 때 받은 은혜였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자격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렸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 되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높게 여기십시오라고 하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어쨌든 당신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 시기에 마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전주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이젠 이 복음의 소식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젠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도 알지 못하고 계명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구원을 하신다, 그런 하나님 잘못됐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지 아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마땅히 먼저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에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방에 가서 다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고 너희들은 이미 그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자이시다. 이 고난과 아픔, 이 상처들을 견뎌낸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그들은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한 은혜를 저버리고 그냥 율법의 은혜,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죠. 쉬운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 비유예요. 집주인이 그 일꾼을 데리러 공터에 나가서 아침 7시에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 약속하고 일꾼을 데려옵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나가봤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같이 일하자라고 하죠. 여러분, 뭐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라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뭔가 부실하고 뭔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와서 같이 일하고 그 수확의 기쁨을, 그리고 그 대가를 동일하게 받잖아요. 그렇죠?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럼 누가 불만입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이 불만인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죠? 근데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큰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감격이에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다니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분명 오후 5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난 아침부터 7시부터 와가지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그걸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내가 나그네 같은 존재고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걸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당당함,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엔 합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보내는 것, 흘려보내는 것이 그렇게 인색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내 삶의 이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어서 나만 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억울함이 없고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이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이 평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 때 이 들려지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이 깔려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오늘 내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이유, 사건들, 문제들, 아픔들이 우리가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문제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안에 그 사랑과 은혜가 사그라들었을 때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싹트고 그것이 자라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비시디오 안디옥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금방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으로 사고하고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해졌으니 이것밖에 왜 되지 않지? 왜 이것밖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라고 은혜를 받았던 것을 까먹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수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관용이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 다 품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품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품어준 것처럼 너도 모든 사람에게 그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비시디와 안디옥의 유대인들 전주에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다음 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관용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 은혜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였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시기하고 밀어냈고 떨쳐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 그걸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함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십시오. 그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이제 뭔가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가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로마서 하나씩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의로움이, 나의 행위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가 잘났고 나에겐 자격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을 보면 시기심에 눈멀고 귀가 닫히게 됩니다. 시기로 인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좀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